목사님께서 예, 너무 예, 너무 잘 읽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주님 손에 있나이다입니다. 여러분 엿장수 맘이다 이런 말 아십니까? 요즘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리수거하면서 병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종이를 그냥 이렇게 밖에 내놓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걸 가져가 주시는 것만도 감사하죠. 치워 주시는 것만으로도. 근데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강냉이 아세요? 옥수수를 뻥튀기 한 거, 이렇게 강냉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 자로 리아카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이 가위로 철커덕철커덕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강냉이를 퍼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엿을 주시기도 하면서 이 고초를 수거해 가십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갖다 빈 병이라든지 뭐 철사라든지 이런 고철 혹은 종이 이런 걸 가지고 나가면 젓가락 이 가위 소리를 듣고 가지고 나가면 그런 걸 드리고 강냉이를 한 주먹 받기도 하고 엿을 조금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강냉이를 바꿔 먹는다. 우리가 옛날에 물물 교환이죠. 지금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다 화폐로 교환하지만 옛날에 이제 물건과 물건으로 이렇게 했던. 그래서 그때 도대체 이 엿장수가 하루에 이 가위질을 몇 번 할까? 몇 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엿장수 맘이라는 거죠. 엿장수 맘이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엿장수 맘이지. 예.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면서 성경에 아주 잘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이 토기는 굉장히 오래된 인류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적인 발견 중에 이 토기가 많이 발견이 되어지죠. 그냥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것이 잘 깨어지지 않도록 거기다 무늬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이런 것들이 나오죠. 토기 다음에 이것을 불로 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기와 도기가 있어요. 근데 그 불로 구울 때도 낮은 온도에서 1300도 이하의 낮은 온도로 구우면 이게 도기가 되고 1300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이게 자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도자기라고 하죠. 이렇게 불로 구운 도자기가 얼마나 오래가고 튼튼한지, 물론 깨지기는 하지만 풍화라든지 거기다 물 같은 걸 그릇을 담아도 이것이 흙이 흐트러지지 않냐고 그대로 있고, 한 번 굽고 나서 초벌이라고 합니다. 한 번 굽고 나서 거기다가 유약을 바르고 다시 굽고 재벌하죠. 이렇게 구우면 이렇게 물도 담아도 흙이 흐트러지지 않냐고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느냐면 몇백 년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안 앞바다, 태안 앞바다 이런 곳에서 그 좌초된 이 옛날 어선을 고려시대 배를 건졌더니만 거기에 몇백 년 된 이 도자기가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세진이가 오래 산 그 인보에 가면 LG관이라고 있어요. LG 그룹에서 돈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기념관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려시대 때 중국과 무역, 거기가 이제 림보가 이제 상해 그 밑이니까 지금 상해보다 림보가 그 시가 훨씬 더 옛날에 그 상인들이 번성했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는 거죠. 고려시대 이 배를 타고 그래서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관인데 그것을 이제 LG가 지었다 해서 LG관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가서 보니까 그 옛날 고려시대에 도자기들을 서로 무역을 하고 하는 것이죠. 이런 도자기에다가 글씨도 쓰고 거기다 그림도 그려놓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이제 시대를 판단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유물로 남아 있죠. 예레미야 시대에
기원전 586년에 남한국이 멸망하기 때문에 6세기입니다. 그 6세기 어간에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죠. 물론 여기서 토기장이, 옹기장이라고도 합니다. 옹기가 그런 토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진흙, 피조물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인간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진흙을 물론 흙을 점토성이 점액질이 많은 끈적끈적한 진흙, 좋은 진흙을 골라와야 됩니다. 근데 그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흙을 골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지푸라기라든지 다른 걸 제거하고 순수한 점토만을 추출해내는 과정이 또 필요하죠. 그것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물레, 여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지금 3절에 보면 농로라고 나옵니다. 농로.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휠, 바뀝니다. 그러니까 돌리는 거죠. 바뀌는데 손으로 이걸 물레라고도 합니다. 손으로 돌리면 손물레, 발로 돌리면 발물레. 네, 물레입니다. 발로 이렇게 돌리면 위에 원판이 돌아가죠. 진흙덩어리를 놓고 주걱이나 손으로 모양을 딱 잡고 계속 돌리면 원이 되죠. 계속. 또 안에도 주걱을 놓고 돌리면 그릇이 원이 되어져서 원형을 만드는데, 이 그릇을 만드는데 굴레, 물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이게 그냥 바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냥 이걸 바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굴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을 만들다가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진흙이 불순물이 있다든지 점액이 그 점도가 약하다든지 하면 그것이 잘 형성이 되지 않고 그릇이 망가지는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뭉쳐서 그 진흙을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불로 굽는다고 했는데 불로 구워서 도기를 만듭니다. 혹은 자기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 놓고 보니까, 불로 구워 놓고 나서 보니까 원래 의도된 대로 그릇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잘못된 나쁜 그릇이 되어져서 불로 굽는 데서 이 점액이 나빠서 이 그릇이 벌어진다든지 혹은 이그러진다든지 하면 이미 불로 구웠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진흙으로 뭉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감하게 깨트리기도 하고, 혹은 그렇게 이미 구워진 것을 중에 보아서 이거는 그냥 아무리 편하게 쓰는 천한 그릇으로 쓰고, 이건 잘 구워진 것은 귀한 그릇으로 쓰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비유는 4절에 보시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아직 굽기 전입니다. 손에서 이거 만들고 있는데 굴레를 돌려가면서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 진흙이 뭉개지는 거예요. 잘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이거 터짐에, 손에서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뭉쳐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이 토기장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미 구워진 그릇, 이제는 다른 데 쓸 수 없는 그릇이죠. 다시 그 그릇을 만들 수 없으면 그때는 그냥 깨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에서의 비유는 그 전 단계입니다. 아직 굽기 전에 진흙 형태에 있는 것을 다시 뭉쳐서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데 4절에 보시면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누구 의견이냐면 토기장이의 의견이죠. 엿장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장이라고 하는 부사가 빠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로, 베스트. 자기 의견에 토기장이가 생각해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그것을 진흙을 뭉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토기장의 집에 가봐라.
가서 보라는 거죠. 가서 보았더니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미 예레미야에게 가서 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5절 이하입니다. 그때 이제 보고 왔어요. 토기장의 집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것은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세요. 야, 토기장이도 그렇게 하는데 이 토기장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잘못된 손에서 터진 제대로 그릇이 되지 않은 이 진흙을 다시 뭉쳐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 답이 뭐예요? 당연히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족속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주권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대비되는 것이 사실은 대비되는 것이 아니지만 인간의 생각상, 인간의 논리상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의지, 이것을 강조한 사람이 신학자로는 칼빈이 있습니다. 요한 칼빈이 칼뱅이라고, 요즘은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칼빈 배웠는데 요즘은 이제 칼뱅 그럽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를 칼베니즘 이렇게 하는데, 이 칼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 권한 안에, 자기 손에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의 권한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이 역사 가운데 임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예정론이 됩니다.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 예정이라는 말은 미리 예자를 써서 미리 정했다. predestination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예정이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주권이 누구를 택하시는 것, 선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우리 유아실도 찾고 있습니까? 자, 로마서 9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임신 중에 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들이 선도 행하지 않았고 악도 아직 나지도 않았으니까요. 뱃속에 있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 우리가 참 이런 말씀 때 좀 난감하죠.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 중에 있는데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셨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 에서가 동생 에서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둘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창세로부터 되어졌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죠. 아니,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선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택은 그 인생에게, 그 민족에게 미리 정하심, 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당연히 우리 안에 이 질문이 생겨나는 것이죠. 14절, 우리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좀 불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자기가 열심히 달려가서 그 다른 박질 수고하고 열심히 낸 결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과 바로를 통해서 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감히 하나님께 물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우리가 지음을 받았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권한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바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우리는 이중 예정을 얘기합니다. 이중 예정,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이에요. 이중으로 예정했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도록 선택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를 미리 예정하셔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버릴 자, 그래서 택자와 유기자, 유기 버린다는 뜻이죠. 택자와 더불어서 택자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지만 버릴 자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중 예정론입니다. 이 칼빈의 이런 예정론을 좀 더 극단적으로 우리가 밀고 가면, 그 논리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택하셨고 구원받지 않을 자를 미리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굳이 누구에게 전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로 미리 택하셨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극단적 칼빈주의,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극단적 칼비니즘이. 그래서 그런 극단적 예정론자가 되면 전도를 하지 않죠. 선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근대에 와서 우리가 선교가 시작되는데 중세 끝나고 이 전도 이 해외로 나가서 선교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힌 것이 이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극단적 칼비니즘, 극단적인 예정론자 때문에 너 굳이 해외 나가서 그렇게 전도할 필요 없고 선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택하셨다면, 선택하셨다면, 예정하셨다면 네가 안 가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 그 극단적 칼비니즘, 하이퍼 칼비니즘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으므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예정과 그 예정을 계속해서 밀고 가면, 그 논리를 계속해서 그냥 끝까지 밀고 가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갔어요. 지옥 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항변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지옥에 왔는데 왜 나에게 지옥에 가게 하냐 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무엇이 맞지 않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워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이 선택을 우리가 고지곳대로 그냥 논리적으로만 밀고 가면 무엇이 손상을 받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로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인간에게 물으시는 책임,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시는데 네가 그래서 지옥 가야 된다라고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속 이야기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시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책임을 묻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 그 결과로 지옥 가야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선택을 내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칼빈이 있고, 칼빈보다 좀 앞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누구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루터죠. 마틴 루터 때문에. 이 루터는 의지를 자유의지를 얘기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가 노예 의지다. 인간에게 의지가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예 의지라고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진흙이에요.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 진흙은 아무 선택이 없고 그냥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주물럭거려서 토기장 마음대로 진흙을 골라왔는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나쁜 흙을 주워온 거예요. 나쁜 흙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쁜 그릇이지, 에이 하고 버려버려요. 누구 책임이에요? 토기장이 책임이죠. 굽는데 누가 구운 거냐면 토기장이가 구웠어요. 토기장이가 잘못 구웠어. 온도를 좀 잘못 맞췄어요. 시간을 너무 빨리 꺼냈어. 시간을 이 불 속에서 너무 오래 놔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릇이 망가졌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토기장이 책임이죠.
그러면 이 비유를 우리가 토기장이의 이 비유를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밀고 가면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가 너희들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예정은 팔자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예정은 기계적인 틀로 벽돌을 찍어내듯이 그런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팔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결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비유는 항상 비유의 맹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한 비유 이런 겁니다. 항공모함, 큰 배 있죠. 비행기가 막 뜨고 내리는 항공모함, 축구장이 막 3개, 4개 정도의 큰 공간이 있는 몇천 명이 그 항공모함 속에서 같이 생활합니다. 그 안에 미국에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 캐네디오 같은 게 오면 우리 한국전력, 공군전력이 다 달라붙어도 당해내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배 하나가? 그런 항공모함이 지금 미국 LA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괌 기지에 출발해서 지금 동해로 옵니다. 오는 그 배 안에, 항공모함 배 안에, 지금 배는 어떻게 와요? 괌에서 동해로 지금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배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요리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농구하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배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함장이 어떻게 하자라는 지시를 잘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 농땡이 피고 지 할 일 하고 나쁜 짓 하고, 그래서 배 안에 감옥도 있어요. 배 안에 구치소가 있는 거죠. 나쁜 범법자가 있으면 가둬놔야 될 거 아니야, 배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큰 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배는 괌에서 동해까지, 강릉까지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죠. 함장의 뜻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번 항해 작전 명령에 충실하게 거기에 맞춰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아무 상관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요리만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혹은 열심히 비행기만 닦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 안에 보일러만 떼는 사람도 있고,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그 중에 키를 잡아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도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제가 또 하나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제가 왜 이걸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는 이 비유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모 자매가 바둑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쓰는 걸 보고, 바둑 아시죠? 검정색 돌과 흰색 돌로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 바둑 안에 그것을 바둑을 두는 곳, 돈 주고 가서 바둑 두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기원이라고 합니다. 기원. 여러분, 명지대학의 스포츠학과 중에 두뇌 스포츠로 바둑 전공이 있습니다. 이 바둑이 그 정도죠. 그래서 이 바둑 두는 사람들, 이게 도의 경지에 속합니다.
바둑이 무한한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둘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두냐면 꼭 한 번씩만 둬요. 이 검정돌을 두면 그 다음에 흰돌 두고 검정돌 흰돌 검정돌 흰돌 한 번씩만 둡니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고수라고 해요. 고수. 그리고 바둑을 잘 못 두는 사람을 하수라고 합니다. 하수. 고수와 하수가 이렇게 바둑을 두면 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수한테 미리 점을 놓고 두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점바둑이라고 하는데 점이 이 바둑판에 큰 점이 선과 선이 마주치면 점이 되죠. 그 점 중에 9개의 점이 있어요. 9개의 점이 있는데 그냥 대등하면 그냥 처음부터 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격차가 나면 실력의 차이가 나면 뭐 4점을 두고 둔다. 그럼 4모서리에 혹은 아주 차이가 나면 9점을 둬요. 9점을 두고 시작을 해요. 검정돌이. 그리고 이제 백이 시작을 하죠. 그런 차이가 있어도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시작은 불평등하게 9점 두고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한 번씩 두죠. 자, 이 바둑을 두면요, 나중에 다 두고 나면 계산을 합니다. 인생에 심판이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누가 집을 더 많이 지었느냐, 자기 집이 있냐, 빈 집이 있어야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집,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수가 두고 그 다음에 검정돌 두고 흰돌 두고 하나씩 두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결국 나중에 보면 이 고수 마음대로, 고수 뜻대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둬요. 근데 점점점 처음에는 그 바둑판에 내 마음껏 둘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점 두다 보면 둘 데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요. 어디다 둬도 막 다 죽을 것 같아.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내 자유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그림 이 바둑 돌 때문에 내가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는 지경이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계산할 날이 오죠. 바둑이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둬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하나님이 반드시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고수의 뜻대로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항공모함 예를 들었죠. 항공모함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항공모함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인간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내가 선택해요. 인간이 선택합니다. 내가 살아가요. 그런데 그 인간의 의지도 내 상황과 주변 상황과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나의 주위 환경, 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있어요. 문화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혹은 부모가 나에게 압력을 주는 것이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부모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표현하는 것이 루터의 노예의지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의지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비유되어 있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진흙을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이것저것 만드시고 깨트리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어떤 성품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자유로운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주권도 그러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을 보시면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보세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요, 뽑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숴버리고 멸하려는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겠답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악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뭐였냐면 건설하고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원래 하나님이 건설하고 세우려고 했는데, 심으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악해졌어. 악을 행해요. 그러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래 복 주시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뜻을 돌이키리라. 자,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내가 저놈들을 멸해버려야지, 쟤네들한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원래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얘네들이 회개하고 있는 거야. 악에서 돌이켜서 선한 길로 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쟤네들을 선택해서 저네들을 복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건설하고 세우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들이 어문짓하고 악한 길로 가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마음 먹은 복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바둑을 어떻게 두느냐, 내가 검정돌 가지고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의 자유에 맡겨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젊었을 때, 특히 청년의 때는 그 자유가 더 많죠. 과거에 우리가 좀 더 오랜 신분제 사회,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가 억압된 사회였습니다. 근대 사회 이전에는 내가 결혼도 마음대로 못해요. 부모가 결정해 주면 결혼하는 겁니다. 직업도 마음대로 선택 못해. 아버지가 농사꾼이면 내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서, 문화와 그런 집안에 따라서 결정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정된 사회라고 해도 그것이 100%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도 어떤 농사꾼이 되느냐, 내가 어떤 여자와 정해준 여자랑 결혼을 해요. 정해준 남자와 결혼을 해도 어떻게 가정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몫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 것인지, 혹은 어떤 직업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다 우리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자유가 많죠. 인생을 점점 살아가면 이제 내가 선택할 게 없어집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모든 것이 결정되어졌느냐? 제가 남은 인생, 내가 선택할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남은 인생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몫이에요. 내가 이제 이미 목사가 됐죠. 이미 내 직업이 결정됐어요. 근데 내가 어떤 목사로 살아가느냐,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자유고 나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자유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토기장이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우리를 진흙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좋은 것 나쁜 것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미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따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를 좋은 그릇을 안 만들고 이런 그릇을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따질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다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고 토기장이에게 책임 전가하고 진흙인 주제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고 있어요. 그러나 항공모함이 원래 가려는 목적지에 그 배는 갈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둑을 내가 마음대로 둘 수 있어요. 내 인생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꽉 맥힌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 팔자, 운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을 존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너희를 망해버리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수없이 얘기해왔죠.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라는 거죠.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어요. 토기장이십니다. 진흙을 마음대로 빚을 수 있죠. 그런데 토기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의 자유와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항공모함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뒤에서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유와 우리들의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민족들에게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의 행위를 아름답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답게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는 reform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폼 잡지 마라 할 때 폼 있죠. 사람이 폼이 있어요.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을 리폼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가 뭐예요? 리폼드 처치입니다. 개혁된 종교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길과 너희의 행위를 리폼하라는 것입니다.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너희의 인생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너희의 인생의 길과 행위를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리폼하라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입니다. 길과 행위. 여러분 내 길이 있어요. 내 길. 저는 목사의 길을 가고 있죠. 근데 이 길 속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떻게 내가 목사답게 살고 있느냐, 길과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행위가 있어요. 학생의 지금 길을 가고 있죠. 직장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 길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 omnipresence.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
없다는 겁니다. 부재,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길로 가든지 거기에 계시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군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거기에 계세요. 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갑니다. 그 무슨 길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길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 인생의 길에 목적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 목표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각자가 정한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목적지에 내가 못 갔어. 그러면 내가 목적지가 여기인데 여기까지 못 가고 여기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여기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안 계세요?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이게 길입니다. 그 길 속에 내가 어디를 가다가 멈춰도 내가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간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인생의 길을 잘못 갈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좋습니다. 무슨 길을 가도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내가 목표를 달성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과정 속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간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느냐, 무슨 길로 가느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그 길로 가십시오. 그 길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목사의 길을 가는데 목사의 길 안에서도 수많은 행위들을 할 겁니다. 그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날마다 리폼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고쳐가야 돼요. 자기를.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를 하나님이 성경에 곳곳에서 말씀하신. 제가 오늘 예레미야서와 로마서만 읽었지만 이사야, 시편 곳곳에서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조물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피조물인 지음받은 우리의 피조성을 진흙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토기장이와 진흙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리들은 그야말로 진흙처럼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느냐. 봐라, 토기장이는 그럴 수 있지 않냐? 내가 그럴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뽑아버리고 너희들을 멸해버리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돌이키면 내가 내 뜻을 돌이키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주고 너희들을 건설하고 세우려 했지만 너희가 악한 길로 돌아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했던 복도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들을 기계적으로 팔자로 운명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항공모함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사실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뜻을 아무리 여러분들을 지금 좋은 길로 가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자고할 필요 없습니다.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리폼하지 않으면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 지금 험악해 보인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지금 막 그냥 온갖 장애물 때문에 헐떡이고 살아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가는 곳 그곳에서 멈춰도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꽝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목적지에 이르지 못해도 거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비극은 12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인간이 유다 민족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그렇게 사는 게 다 헛되다는 겁니다. 다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자기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어때요? 악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마음을 따라서 완악하게 고집세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는 각기 우리 각자가 each of us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를 집단으로 우리를 하지 않습니다. 가끔요 그런 생각들에 너 교회 어디 나가냐 그러면 이렇게 뭐 큰 교회 서울에 이제 큰 교회 다니면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에 뭐 시험 보고 들어간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집단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집단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각기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각기 한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왕국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흩어지게 만드셔서 바벨론으로 끌고 포로로,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너희들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할 수 있도록 나라를 흐트러뜨리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도 한 민족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한 가정, 한 인생,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민족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인생의 길을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행위를 아름답게 행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아무리 지금 재앙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번듯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러하셨다면 우리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